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면은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장 전체의 의미로는 이것을 실체로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미상 과거에 대해서 미래든 현재에 대해서 미래든지 그것은 현상을 의미하기보다는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어로 휘퍼스타시스는 라틴어로 서브스탄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서브스탄시아는 존재 혹은 실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당대에는 서브스탄시아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증거하게 되겠지만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믿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식 구조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의 역사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대한 동의, 또 신뢰로 기독교 믿음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는 믿음에 대하여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각별히 신학 안에서 스칼러 신학의 사조가 편만하게 되고 또 많은 학자들은 지식, 동의, 신뢰라는 이 세 가지 명제로 기독교의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떤 사실 혹은 사건이 있고 그것에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사람들 간에도 서로 알므로 발생하는 지식과 또 동의와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학문체계, 지식체계에서도 우리의 알매 체계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의 모든 사상과 사고체계는 이런 지식, 동의, 신뢰의 지식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지식을 얻고 그 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립을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다른 이해 중 하나는 현재 상황을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택시기사님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분은 시큰둥하게 들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르고 아쉬운 마음으로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난 듯이 당신이 천국 가봤어?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말은 어떤 배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 속에는 중요한 철학적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경험론 철학이 지배하였었고요. 유럽 대륙에는 합리론이 지배하였습니다. 이 영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미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므로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체계에서는 경험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학문체계는 두드려 보고 안을 들어가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학문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경험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과 경험되고 합리적으로 해석된다는 생각은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면에서 지식의 구성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험된 것만 지식을 구성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영역은 지식이 못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경험된 것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때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도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식을 형성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되고 합리적인 것만을 지식 체계로 보게 되면 자기에게 경험되고 자기에게 합리성으로 이해될 때만 지식이 되기 때문에 객관이란 없는 것이 됩니다. 주관적 해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식 체계는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좀 멀리 있는 얘기고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지식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개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풍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개체적인 단어로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한 절만 두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마치 믿음 자체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어떤 개체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성향을 띠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믿음이 그것을 이루고 믿음이 성취한다고 하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성경 전체와 본문의 앞뒤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읽어보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개체적으로 해석하는 철학적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읽었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떤 복잡한 해석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단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런 개체적으로 보이던 믿음이 조금만 내려와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명확하게 믿음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마치 어떤 개체로 이해하고 믿음 자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거나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개체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믿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설교하는 제가 이 믿음의 개체적 이해로 인해서 오래도록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혼란이 오고 이 믿음을 개체적으로 다루는 현상들을 종종 보면서
더 많은 혼란을 겪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국어의 뜻으로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이라는 것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테스 피스테오스 아르케곤 카이 텔레이우테인 예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과는 좀 다르죠. 주인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을 온전케 한다,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한다가 아니라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성경 진리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앞에서 말한 철학적 인식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식 과정과 내가 단순하게 믿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된 것 같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으로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은 상태는 아니며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자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적인 인식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식 단계를 거쳐야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인식 단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어떤 복잡한 인식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이 말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처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이 그리고 현상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내가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줄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의 지적 생명체의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구속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고체계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식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해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아끼는 존재,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일반적인 사고 안에서 소수여서 위축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과 그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러한 인식이 세상의 방법과 사이에서 충돌하겠지만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어려운 때나 환난 때나 공공한 때나 때로는 화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아뢰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